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중추절 추석이 돼서 많은 성도님들 고향 찾아가고 또 자녀분들 또 오시고 이런 좋은 날인데 정작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마 오늘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간에 두 번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기도 하고 오늘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을 길게 붙들어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쭉 함께 끊지 않고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짧게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육체의 소욕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육체 그러면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패한 심령이 우리 몸을 주장하고 우리 생활을 주관하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손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패한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패한 심령은 뭘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할 때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두 부류겠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첫째는 두 부류를 일단 나누고 세 부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죠. 너무도 분명한 분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 구별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이 된다. 두 종류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육체적인 사람, 육체 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감각적인 사람, 감각에 쫓아 사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육체 주도적이에요. 감각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들은 부패한 심령이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심령, 부패한 심령. 그래서 이 부패한 심령을 갖고 사는 사람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결국 감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 나누자면 어떤 사람은 이성 주도적인 사람, 이성이 주도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성이 주도적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 주도적인 사람과 이성 주도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에 비해서 이성이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지나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추구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성 주도적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육체 주도적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감각적이에요. 근데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앞뒤가 다 맞아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리적이라 한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합리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합리성도 가지고 있지. 도덕적으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만은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 안 믿는 것은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옥을 가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지옥 가더라도 지옥도 차이가 있어요. 덜 뜨거운 데가 있고 더 뜨거운 데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은 차이가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도덕적인 사람, 아주 인격적인 사람,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 예수 안 믿었으면. 왜입니까?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도 그도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하고 담싸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감각적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육체 주도적인 사람, 이성 주도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하죠? 감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뜻대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구분이 되죠. 나는 예수 믿은가 안 믿은가 그거 뭐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주도적이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인격적으로 살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고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겠니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다 사랑이 많으신데 구원해 주셨겠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다 찔리잖아요. 왜 찔리냐면은 과연 내가 100%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냐? 오늘 하루를 놓고 봐도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었냐? 그 말을 듣고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을 100%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 그 주도적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성장하는 과정처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됐을 텐데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됐다 해서 갑자기 어제까지 술 먹었던 사람이 술을 다 끊을 수 있냐? 못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비록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죄를 성령께서 간섭을 해요. 하나하나 간섭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짓고 나서 돌이켜보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짓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죠.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하늘로 올라갈 만큼 신령해지냐 성결해지냐 그러질 않아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더 성결하게 만드시고 더 신령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편해졌을 거예요. 그죠?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비록 오늘 24시간 살았는데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듯이 성령께서 나에게 꾸중하시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성령님의 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주도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육체 주도적인 사람, 이성 주도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절대 주도적으로 하질 않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겠어요? 자기가 주도적이에요. 자기 감각에 의해서, 자기 이성의 주도적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더 그 감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주도적이지 않대. 성령 주도적인 사람만 잘못된 부분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성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는, 그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게 쭉 나오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다음에 드리는 걸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가? 무엇을 보고 성령 주도적으로 산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성령은 어떠한 존재인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됐죠. 그러니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성령 주도적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서는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주도적으로 살게 할 수 있다.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틀리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주도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나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알고 나서 믿는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면 도대체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알면 어디까지?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 봤습니까? 미래를 살다가 오늘 현재로 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 자신도 모르고 아무 모르고 하나님도 다 모르는데 아니 내가 그거를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니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 주도적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령 주도적이지 않아요. 네. 자기 그 주먹만한 이 뇌에서 그 작용하는 이 뇌의 그 활동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걸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성령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니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에서 믿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우리 이성에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믿고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뇌에서 뇌 활동을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못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믿고 나서 믿으면 알게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면 성육화 이거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육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순간에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은 경험이 됐지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고 나서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아니,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아니, 미안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믿어지니까요. 그 학자들, 뭐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냐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모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도 5,000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도시락을 싸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숫자를 무리지어서 앉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나눠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도시락을 가져와서 동시에 내놓고 먹었다. 이렇게 떴어요. 그냥 하다 안 돼서 궁색해서 그렇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믿어버리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는데 갈라졌다. 근데 그 구약 학자들 중에 그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그 설명하는 사람은 얌숲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홍해 바다 할 때 얌숲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갈대밭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깊은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놓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다고 합시다. 갈대밭을.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갈대밭에서 다 죽었습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갈대밭에 이스라엘 사람이 안 죽었으면 애국 사람도 안 죽어야지. 애국 군대 왜 그거 다 죽었냐고. 홍해바다에서. 안 믿어지니까 막 인간적인 것을 동원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도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주도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 죄가 나열이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변질시키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아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감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